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서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느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특별합니다. 모든 감정이 새롭고도 강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을 감각하는 모든 것들이 신비롭고 흥미로운 거죠. 그래서 매 순간이 설레고 흥분됩니다.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탓에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저 흘러가는 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아직은 세상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엇이 다가올지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특별한 뭔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가득합니다. 매 순간이 특별하고도 설레는 기다림인 거죠. 무언가 특별하고 설레는 것을 기다릴 때 시간이 잘 가지 않는 법입니다. 살아보면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아직 이 아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반면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모든 것에 대해 무뎌져 갑니다. 그래야만 이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새롭고 특별한 것들이 점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것이 나이듦의 특징이죠. 이미 다 경험해봤던 것들이니까요. 무뎌진 탓에 설레고 신기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매 순간이 무의미하고 그저 그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살 만큼 살아봐서 무엇이 올지 대충 감이 옵니다. 별 볼 일 없는 일들이 오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다 맞죠. 그래서 삶이 점점 뻔한 기다림이 되어갑니다. 무의미하고 무료한 시간들로 삶이 채워져 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한 가지를 터득해야 됩니다. 시간을 죽이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길게 느껴지면 좋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만 같습니다. 너무 숨가쁘게 달려온 탓일까요? 아니면 모든 게 익숙해질 만큼 달아버린 탓일까요? 지나온 순간들이 이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후회와 아픔, 그리움, 기쁨이 가득했던 그날들이 이제는 점점 흐릿해져 갑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설레고 기대가 된다면, 여전히 모든 감정을 강렬하게 느끼고 있다면 철이 덜 든 것일 테니까요.
무뎌질 만큼 인생의 경험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탓일 테니까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남은 것은 점점 무감각해져가는 처량한 내 모습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특별하던 그때로, 설렘과 신기함이 가득하던 그때로, 무엇이 다가올까 기대하던 그 기대로 가득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이처럼 무뎌진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기대와 설렘도 없는 가슴을 품고 우리는 본문의 서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예수의 모습으로 왔다고 본문은 수차례 설명합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왜 굳이 여자의 자궁에서 10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보내시고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걸까요? 갓난 아기로 시작해서 그 성장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셨을 텐데요. 이미 완성된 형태로 지혜로운 랍비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화려하게 사역을 시작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게 더 효율적이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3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곧바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더 빠르게 불필요한 과정 없이 완성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선택,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을 모든 일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미래에 있을 모든 일들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그런 그가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무지의 상태로 들어가신 겁니다. 모든 것을 이미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이 처음인 상태로,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신 겁니다. 왜 굳이 그리 하셨던 걸까요?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모든 것을 이미 다 경험해봤기에 새로울 것도 특별할 것도 없던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아무것도 설렐 것도 기대할 것도 없으셨던 그분이 모든 것이 새롭고 특별하게 느껴질 존재로 거듭나신 겁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말이죠.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셨던 겁니다. 이 땅에서 겪을 모든 일이 마치 처음인 것처럼, 앞으로 마주할 모든 순간과 만나게 될 모든 존재들이 특별하게 느껴지도록,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그리하셨던 겁니다. 고요한 밤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서는 고요한 밤에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것이 잠든 시간, 적막하게 잠겨버린 그 시간에 모든 것이 새롭게 움트기 직전에 모든 것이 처음인 존재로 나타나셨습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탄생으로 한 가지 사실을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는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은 삶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모든 것을 처음 마주한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뎌질 대로 무뎌진 당신의 삶을 설레고 기대되는 그 지점으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그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결말에 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가셨던 겁니다. 당신의 손을 붙잡고 그 원점으로 함께 돌아가기 위하여 그리하셨다는 거죠. 당신을 위하여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낭비하시고 불필요한 과정을 마주해야 되는 그 지점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무뎌진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처음인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름다웠던 그 어린 시절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 말이죠. 이를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로 인하여 무료함에 절여져 무력해진 당신의 인생이 설레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에게는 모든 순간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가오게 될 테니까요. 모든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다가오게 될 테니까요. 모든 사람이 반가운 존재로 다가오는 겁니다. 모든 순간이 설레는 순간으로 안겨오는 겁니다. 인생이, 그리고 인간관계가 지긋지긋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의 설렘, 새롭게 알아가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뻔하게 예측되고 계산되는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기대도 없이 꾸역꾸역 살아가던 당신의 삶이 설레는 기다림으로 변하게 되겠지요. 작은 일에도 웃게 될 것이고 사소한 것에도 감동받게 될 테지요. 즐거움은 즐거움대로, 감동은 감동대로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모든 것들이 흥미롭고 신비롭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한순간도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게 될 겁니다. 이전에는 그토록 지겨웠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이번이 처음인 것처럼 당신에게 찾아올 테니까요. 그로 인하여 무감각한 당신의 인생이 종료될 것입니다. 모든 감각과 감정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성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그와 함께 거듭난다는 것은 무뎌질 대로 무뎌진 당신의 인생을 모든 것이 설레는 그때로 돌려주시는 역사인 겁니다. 2000년 전에 지난 과거가 아닙니다. 무료함과 무력함으로 절여진 내 삶을 아름다운 시절로 돌려놓는 현재적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거듭난다는 것은 이 현재적 능력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나눈 말씀을 잘 설명하는 노래 가사가 하나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정미조라는 가수가 부른 귀로라는 가사입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귀로. 어린 꿈이 놀던 들판을 지나 아지랑이 피던 동산을 넘어 나 그리운 곳으로 돌아가네. 멀리 돌고 돌아 그곳에 담벼락에 기대 울던 작은 아이 어느 시간 속에 숨어버렸는지 나 그곳에 조용히 돌아가 그 어린 꿈을 만나려나. 무지개가 뜨는 언덕을 찾아 넓은 세상 멀리 헤매다녔네. 그 무지개 어디로 사라지고 높던 해는 기울어가네. 새털구름 머문 파란 하늘 아래 푸른 숨을 쉬며 천천히 걸어서 나 그리운 그곳에 간다네. 먼 길을 돌아 처음으로. 가사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성자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건을 믿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어린 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뻔하디 뻔한 삶을 알기에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멍하니 기다리는 어른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꿈꿀 수 있었던 어린 당신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운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신기롭고 흥미로웠던, 그래서 인생이 매 순간 즐거웠던 그 어린 당신이 살아 숨쉬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슬라이드 내리셔도 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이 처음인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행복한 것일까? 고뇌와 슬픔마저 처음인 것처럼 오롯이 느끼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일까? 차라리 무감각한 것이 낫지 않을까? 설레기도 하겠지만 실망하기도 할 텐데, 웃을 수도 있지만 울기도 할 텐데, 즐겁기도 하겠지만 외로워지기도 할 텐데, 기대도 하겠지만 좌절도 처음인 것처럼 강렬하게 느끼게 될 텐데, 그럴 바에 기복 없이 그저 그렇게 무덤덤하게 사는 것이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아는 것, 실망하고 좌절할 줄 아는 것과 무감각한 것 중 무엇이 더 나은 것일까? 지금이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처받기 쉬운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무뎌졌다는 것은 상처를 입었다라는 증거라고.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서 상처조차 무감각해진 것이라고. 아니면 상처를 받은 기억 때문에 두려워서 자신의 모든 감정과 감각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억누르면서 자신에게 되뇌이는 거죠. 너는 아무렇지 않아. 너는 아무렇지 않아. 상처 입었기 때문에 무감각해진 거라는 겁니다. 또는 무감각한 척 하는 거라는 겁니다. 감정불능이란 단단해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치유되어야 될 질병을 앓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또는 스스로가 아프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인지불능의 상태인 겁니다.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부인하는 현실 외면의 안쓰러운 상태인 겁니다. 또는 아프면서도 치료를 거부하는, 주사 맞기 싫다고 떼쓰는 철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아는 것, 실망하고 좌절할 줄 아는 것은 삶을 다채롭게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임을, 삶의 모든 과정을 거부하지 않고 오롯이 껴안고 있는 것임을, 순간순간마다 수반되는 감정을, 다양한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즉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반면에 무뎌졌다는 것은 삶을 제대로 껴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부닥친 현실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부닥쳐오는 현실에 수반되는 감정들을, 그것들을 느끼는 감각이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인간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 모든 것이 처음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조차 온전히 느끼게 된다는 것은 비인간화된 당신이 인간됨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치유의 과정은 아닐까요? 삶을 온전히 받아내는 용기 있는 어른이 되어가는 성장 과정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남으로 부정적인 것들조차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아프지만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아프지만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깊이 상처받았고 그 상처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더 이상 그 상처에서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거죠. 상처받은 그 시점에서 자라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는 아픈데 주사 맞지 않겠다고 떼쓰는 어른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아기 예수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은 설렘과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치유와 회복이라는 겁니다. 성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오는 그때로 돌아간다는 것은 성숙한 인간으로 상처받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무감각한 인간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처럼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상처받지 않는 삶을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상처까지 온전히 받아낼 줄 아는 삶, 그렇게 참다운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어른으로 성장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이 처음인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절대 상처받으실 수 없는 신의 강인한 모습에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모습으로 거듭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험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였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무뎌져서 상처받지 않는 상태에서 삶의 아주 작은 날카로움까지 오롯이 받아낼 수 있도록 변해가는 거죠. 이것이 가장 신적이고 거룩한 드라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삶의 작은 날카로운 조각에도 찔려 아파할 줄 아는 인간다운 모습으로 당신을 돌려놓으려고 오신 겁니다. 인간다움의 회복을 넘어서 당신을 가장 신적이고 거룩한 드라마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가장 신적이고 거룩한 변화로 당신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본문은 당신에게 묻는 거죠. 무감각한 비인간화의 가정에 머물 것이냐, 또는 아프면서도 치료받지 않겠다고 생떼 쓰는 사투리로 얼라가 될 거냐, 아니면 어른답게 상처받기를 감수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회복할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여태까지 나눈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경험하셔서 설렐 것도 기대할 것도 없으셨던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것이 처음인 모습으로 거듭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은 아기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처음인 그때로 돌아가는 역사라고, 모든 것이 처음이기에 설레고 기대되는 모습으로 무엇이든지 꿈꿀 수 있었던 어린 꿈의 시절을 선물 받게 되는 역사라고, 그렇게 작은 일에도 웃고 사소한 것에도 감동받는 삶을 선물로 받게 되는 현재적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동시에 어떤 것에도 무뎌지지 않는 상태를 회복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조차 무뎌짐 없이 감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남으로 성숙한 어른으로 상처받는 법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인간의 형상이자 회복이며 치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마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젠가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뭘 해도 크게 기뻐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이죠. 연애 기간을 합치면 12년을 살았는데 말입니다. 12년을 봤는데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제대로 울어본 적이 대체 언제던가. 아마 한 14년, 15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많은 사연이 있었기에 그 사연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그리고 깊게 받아들이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무뎌지고 굳어져 버렸던 거죠. 울고 서리 쳐봤자, 힘들다고 여기저기 찾아가서 하소연해봤자 못난 모습만 보이게 될 것을 너무 잘 아는 아이였기에 억누르는데 익숙해져 버렸던 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에게 소중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김희재고 3살짜리 여자아이입니다. 네, 제 딸이죠. 희재는 모든 것이 처음이기에 모든 것을 신기해하고 모든 감정에 솔직합니다. 희재와 세월을 보내면서 어느샌가 저의 굳어지고 무뎌진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모습에 불들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무뎌져 가던 저는 작년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한울교회
삼청년부와 3년의 세월을 마무리하는 고별 설교 강단이었습니다. 14년, 15년 만에 처음으로 펑펑 울어보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울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4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 써준 편지를 하나로 모아서 스프링처럼 쭉 늘릴 수 있게 만들고 상자에 담아서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또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제 사진을 일주일 넘게 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하고 저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알림말과 타이틀 노래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이외에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편지와 선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감사했다고 용돈을 주는 애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런 목사님 처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거칠고 막대 먹고 성질머리 장난 아닌 목사님 처음이었다고. 하지만 이 정도 진심으로 그리고 격이 없이 다가와준 목사님도 처음이었다고. 평생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앞으로 말 못할 치부를 처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무덤덤했던 제가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희재로 인해서, 그런 목사가 처음이었던 청년들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인간다워져 갔던 겁니다. 무뎌짐이라는 질병에서 낫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셨던 아기 예수께서 당신의 삶에 찾아와 주인이 되신다면, 아니 이미 찾아오신 그를 당신이 맞아들이게 된다면 당신도 그 무뎌짐이라는 질병에서 낫게 되지 않을까요? 아프기도 할 테고 좌절도 실망도 반복하겠지요. 그래도 인간다워질 겁니다. 그리고 기대와 소망을 배우게 될 겁니다. 설레임도 회복하게 될 겁니다. 꿈꿀 수 있는 용기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절은 당신에게 그런 인생의 시작을 여는 사건입니다. 아기 예수를 당신의 마음에 모시길 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회복시킬 그 아기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함께 찬양하면